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며 살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냥 그런 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때때로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즉 지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이 얼마나 정말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종일관 아들을 일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충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 그래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가 구속주가 되셔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국가에도 이 법이 있어서 법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은 우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죽음이 왔다 이거야. 그래 그 죽음이 인간 속에 왔기에 인간 영혼 즉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불순종한 인간은 사망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경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 능력이 되셨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허물에서 또는 죄에서
징계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그 영원한 그 멸망에서 우리 고통을 그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담당하시고 실제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그가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 사람도 그 죄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인간이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목숨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과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고 할 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그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파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의 위대한 것이 내게 공급이 돼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내 영혼이 살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예수에게서 절대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사건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스스로 이를 부정할 수 없어 예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살든지 죽든지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요 또 신앙 생활의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의아해할 뿐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른다 이게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게요. 또한 그 아들의 열심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목숨 다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갚을 길이 없다 이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냐? 이것은 온 천하를 주어도 얻지 못하는 구원이다 이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도를 닦아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선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일 만큼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우리 장로교회 그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저버린다. 그러다가 그가 오늘 목숨이 끝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절망적인 자기의 영혼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으로부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피 흘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종교인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그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세를 만나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랬어요. 그런즉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 즉 모세의 손을 베풀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요.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양육을 받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천사로 말미암아 베푸신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그 알라라고 부르는 무슬림들이나 여호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도 다 유일신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유일신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돈이나 힘으로, 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다 준다 주고 자기 목숨을 다 주어도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이 그냥 값이 안 나가는 그냥 싸구려 상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으셨으니 이는 뭐라고? 천하보다 귀한 어마어마한 그런 값을 지불해 주시고 치르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거저인 줄 알지만은 주신 분은 거저가 아니라 아들을 내놓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그냥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에서 떠내려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견고하게 돼, 율법도 견고하게 돼서 모든 그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하면은 아주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변된 그런 보응을 받았다 이게.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율법을 가리켜 율법도 견고해서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않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다거나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이 같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 3절 4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율법도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보응을 받았거든.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며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전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고 다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신 그 율법도 견고했습니다. 그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공명된 그런 보응, 곧 죄값을 치르게 했다 이거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업신여긴 자의 그 받을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따랐어요. 그 당시에 반드시 그런 보응이 그렇습니다. 그런 반대로 그럼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떡하냐? 율법을 잘 지키면 이건 우리가 잘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과학, 법률, 언론 모든 것을 그 분야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 노벨상 전체의 22%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그건 가차없이 그런 보응이 따르고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복음은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요. 복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으로서 복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 표적이 따르질 않아요. 복음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런 표적이나 이제 이런 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에 이게 따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저주가 없고 어떤 보응이 없다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로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누가 심판하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당장 그런 어떤 보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명령인 것은 명령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 아래서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불평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소욕 그런 것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살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선지자도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찾아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뭐가 완전하지 못하냐? 바로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율법이 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 찾아내지 못한다, 이게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율법을 더욱 강화하신 것이죠. 예수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계명이 있으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므로 결국은 그건 죄다, 멸망이다. 또 예수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럼 남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천하에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공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서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에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강화했다 이게요. 강화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죄를 찾아내서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죄를 찾아내서 죄를 무효화하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 죄 아래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을 살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 한 사람도 죄 안에서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선지자가 전한 그 율법을 더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인류를 죄짓지 않고 죄짓게 하는 그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같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 그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이 혈육에 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혈육에 속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혈육 즉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마귀의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하고 항상 그런 우리 인간들을,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 놓아주기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아담이 죽을 때에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됐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구속을 위해서 주셨으니 이 구원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신앙생활로 우리는 드러내며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또 영생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고